존 트랩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7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왜 주시는지를 생각하라. 세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 네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섯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기 쉬운 함정이 있음을 두려워하라. 여섯 번째로 복을 받은 후에는 더 겸손해야 주어진 복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7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이 7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꼭 저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한 뜻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 중에 박해를 입은 자, 적을 가진 자, 또 회개한 자,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의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욥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2절은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3절은 욥의 재산에 대해서 4절에서 5절은 욥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욥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스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바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라비아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아마 에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우스는 이스라엘 땅 밖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아브라함 자손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돌아올 때 그를 반겨준 사람들 중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죠. 성경은 이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을 정도라면 그 제사장 주변에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멜기세덱만 유일한 제사장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시대에 다른 제사장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훗날 에돔의 땅이 될 우스에서 살았던 이방인 성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1절에 4가지로 평가하죠. 첫 번째로 온전하고, 두 번째로 정직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정경악인데
이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1절은 성경이 욥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직접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1차 시험을 한 후에 찾아온 사탄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성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탐입니다. 이 탐은 완전한 또 온전한 도덕적으로 옳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온전할 수 없지요. 욥도 사람이었기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향해 온전하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온전하다고 하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함을 사모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욥은 누구보다 온전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은 정직하였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곧다, 바르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는 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곧게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욥이 곧게 걸어간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즉 이곳 저곳 다른 데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곧게 직진으로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악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보다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강력한 존재가 없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악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온정경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만수이고 3은 완전수입니다. 이 둘이 합하면 10이죠. 이 10도 완전수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7 아들 3명의 딸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한 내용 중에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4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래할 때는 7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짜 7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나자 자신의 본래 재산보다 다 2배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2배인 20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이 10명만 낳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 삼아서 그들의 미모가
더 2배로 예뻤고 잘생겼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2배로 주지 않으신 것은 이미 7과 3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많다는 것만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우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형제 우애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야곱의 12아들들도 동생을 노예로 팔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기준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7명이 등장하죠. 근데 7명의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기도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형제 중에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10명의 형제들, 또 부모님까지 12명입니다. 그럼 최소의 1년에 12번의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절기를 맞으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을 넘어서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 형제 사이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챙기는 것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욥은 다복한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을 일구어 가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물질에 대해서 나오지요. 욥기 1장 3절 말씀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가 소유했던 가축만 해도 10,000마리가 넘습니다. 현금으로 얼마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감이 잘 오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윗 시대 때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치다가 나발과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마온에 사는 심히 큰 부자였던 나발의 재산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 시대 때도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면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때 돼지들이 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돼지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2,000마리입니다. 당시 돼지 2,000마리는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몇몇 주인의 공동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마을의 소유라고까지도 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공동의 소유이건 개인의 소유이건 당시 엄청난 재산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욥은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고의 재벌 수준의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1장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을 가리키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닌 위대한 인격과 신앙을 동방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에 대해서 4절에서 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10자녀가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하면 욥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욥은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욥은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1시간씩 7번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직접 끌고 와서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일입니다. 잔치를 하느라 포도주를 마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되어서 7명의 아들들의 수대로 번제를 차례차례 드립니다. 아마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해야 했을 겁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교육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 나도 저런 복을 받는다면, 수만 마리의 가축이 있고 다복한 가정에 우애 좋은 자녀들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든 집안의 일과 또 가축을 기르는 일들은 종들이 많았을 거니까 종들에게 시키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제사 드리는 일쯤이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독자의 마음을 알고 성경은 욥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소유를 다 잃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에 대한 고난을 사탄에게 넘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죠. 하루는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7,000마리의 양을 다 태워버립니다. 또 조금 후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은 가축을 다 빼앗아 갑니다. 난폭한 이들의 습격으로 재산을 잃었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 가축이 다 타 죽었습니다. 또 남은 것을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약탈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한시 한 장소에서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물이야 그렇다 쳐도 자녀를 데려가시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 정말 필요하셨더라면 장자 1명 정도만 데려가셨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쳐도 이 욥의 반응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출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머리를 미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자르는 것을 주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머리카락은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머리카락을 민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욥은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원하시는 것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는 욥은 믿음이 좋고 그의 아내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의 아내의 이런 반응이 바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더 솔직한 반응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욥처럼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욥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최고의 권력이라는 말이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욥기 서두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도 그의 재산이나 건강에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만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의 세력인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자신이 받아 누렸던 모든 축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는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고 얕고 미련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예언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42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이라는 인물의 실존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욥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더라면 욥과 같은 사람의 사례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곤경에서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혹 욥이 나중에는 내가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극도의 가난으로 시달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가난을 돌이키시고 욥의 건강을 돌이키시고 욥의 신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곤경은 포로 신세란 뜻입니다. 욥은 가난의 포로가 되었고 건강의 포로가 되었고 불신앙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욥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재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곤경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곤경에서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욥의 모습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욥에게 찾아가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욥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욥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욥의 곤경을 돌보시며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곤경을 돌보아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